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오니 오늘도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심령에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함께 나눕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무서워 문들을 닫고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사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부활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미래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40일 기간 매일 그들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만나지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보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디베라 호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로마식 명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제 가서 갈릴리로 가라 라고 전해라 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바로 2절에 나오는 그 소개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4명은 어디 있는지 그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지금 디베라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지금 11명 중 7명의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 그 순서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시몬 베드로, 당연하죠. 수제자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마의 의심은 다 제거되었고 11 사도들과 일치된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도마는 제자들과 서로 상호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라는 사람이 잡병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1권의 용약이라는 편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에 피가 흘러 통하게 되면 아프지 않고 몸에 피가 막히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손끝이 시리고 저린 이유는 이제 피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고 저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답답합니다. 고구마 먹고 답답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생활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소통이 되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늘 회개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교통하지 않으면 만나면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잘 교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앞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 즉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해야만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지체들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생기는데요, 이 암세포는 다른 세포들과는 교류하지 않고 거침없이 자기 증식이 탐욕인 줄 자신만 모른 채 조화로운 이 몸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고 그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암세포는 모두 죽이고, 즉 사람을 죽게 만들고 암세포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란 각 지체된 여러분이 첫째는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되고, 둘째는 성도들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마치 내가 암세포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세상이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면 나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가정이, 이웃이, 교회가, 사회가 건강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체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통하게 되면 안 아프대요. 근데 안 통하면 아프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성령 안에서 지체들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도마는 이처럼 11 사도들과 교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사도들이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때에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 호숫가에 바닷가에 일찍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이제 베드로가 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같이 갈 사람 하니까 다 함께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역시 베드로답게 격렬하고 충동적인 성격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7명의 제자들이 이미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해 있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4명을 기다리는 중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나아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밤새 수고는 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 날이 점점 새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슬픔에 잠겨서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상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물고기 잡는 일에 너무 열중하여서 오늘은 물고기도 안 나온다, 왜 물고기가 다 어디 갔을까라고 물고기 잡는 일에 너무 열중하여서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곤란을 당할 때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믿음이 없어서 곁에 계신지를 보이지 않으나 주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에는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아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을 아시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참 얄밉기도 하시지요. 아니 내 사정 뻔히 아시는데 왜 물으세요? 라고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없네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분히 채워주시기 이전에 먼저 비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져야만 됩니다. 내 힘으로 뭐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밤새 고생하기 전에 그냥 그물을 딱 치면 그냥 고기가 많이 잡히고, 고난 당하기 전에 도와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통 당하기 전에 도와주면, 어려움 당하기 전에 도와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하여 이 교훈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실패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 쓰라린 고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높고 높으신 보좌에 계시지만 이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열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의 바닷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이 주님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 많고 제자들과 교제가 끊겼던 도마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교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 기도로 하나 되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예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날이 새갈 때에 그들 곁에 계셨으나 그들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그러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너무나 내 슬픔이 크고 어려움이 임하여서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들이 오니 우리 믿음의 눈을 여셔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밤새 수고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바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실패했느냐? 예, 내 뜻대로 해보니 안 됩니다. 너는 있느냐?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신 후 나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주여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곁에 계신 주님께 늘 간구하고 오늘 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